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로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의 감동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거룩하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답답하고 억눌렸던 것들 주님 앞에 다 털어놓으며 정말 힘있게 찬양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기도문 강해라는 주제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알고 익히고 또 배운 바대로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
내 심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수요 예배 현장에서 또 온라인 실시간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7시 30분 저녁 오셔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실 분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번째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원문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티스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카이헤 디나미스, 카이의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는 뜻이 바로 이 송영인데요. 이런 송영으로 모든 기도를 마치는 것이 참 좋고 꼭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송영의 오늘 이 송영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 주기도문에서 대개라는 말이 그죠? 제일 앞에 붙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주기도문 할 때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 대개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여러 번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주기도문 번역에서 대개를 넣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빼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이 대개를 넣지 말자 막 주장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아니다 꼭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단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나온 번역에서는 이 대개를 뺐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도 이 대개라는 말로 송영을 시작하는 그런 교단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쓰는 이 찬송가 21세기 찬송가 635장 보시면 주기도송이 있거든요. 그 주기도문에도 대개가 들어있어요.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렇게 대개가 앞에 나옵니다. 자, 왜 이 단어가 문제가 됐습니까? 대개 그러면 저는 영덕 대개가 생각나서 계속 먹고 싶고 막 그런데요. 자, 이 대개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제 주기도문 원문에 보시면 호티로 시작해요. 호티. 근데 이 호티라는 접속사에 해당하는 말이 대개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호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서 왜냐하면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관계 대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도 하고 때로는 아무 뜻 없이 문장 부호처럼 쓰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기도문 성령에 쓰인 호티는 이 마지막 문장 부호처럼 쓰인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영어 번역에서도 이 호티를 번역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전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이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를 안 넣어도 돼요. 근데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의 문자적인 번역을 원칙으로 하는 분들은 이 호티를 어떤 말로든 번역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호티에 해당되는 이 번역어가 우리말로 대개였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한자 대개는 이 첫 번째 것을 많이 씁니다.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이 대개 한자, 이 말은 대충, 대강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아니죠. 여기서 쓰인 한자는 그게 아닙니다. 주의 나라, 주기도문인데 주의 나라, 주의 권세가 대충, 대강이면 안 되잖아요. 위의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이런 한자를 씁니다. 이 대개는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된 번역이에요. 이게 앞에 기도문 내용과 송령을 이어주기에 아주 좋은 우리말이 대개. 그래서 대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오래도록 우리가 그렇게 외워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대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에 이 대개를 안 넣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애매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넣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성령에 관해서 또 하나 우리가 설명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령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헷갈리게 괄호가 있어요. 괄호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난해주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괄호 앞에 작은 숫자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숫자에 해당하는 설명이 성경 제일 밑에 구석에
작은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 성경에서는 괄호 4번으로 각주가 되어 있고,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 설명을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본문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약 성경 27권이죠. 이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을지 모르지만 못 찾고 있어요. 이게 워낙 오래됐으니까, 2000년 됐으니까, 그죠? 그 대신에 그 원본을 사람들이 손으로 베껴 쓴 사본들이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잃어버린 원본이 발견될지 모르죠. 그러면 그건 진짜 인류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 마태가 직접 손으로 쓴, 펜으로 쓴 원본을 딱 발굴했다고 해보세요. 그런 보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원본은 찾을 수 없고 아마 못 찾는다고 봐야 되겠죠. 사본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마태가 처음 이 마태복음서를 내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싶어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읽고 싶어 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성 들여 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그런 것들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원본이 아닌 복사본,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뭐 지금까지도 발굴되어 있고, 뭐 사해사본 이런 것도 있고, 뭐 쿰란 뭐 이런 데서도 그런 사본들이 있는데, 발견되었는데, 그런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대개가 다 일치합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가끔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발견돼요. 오늘처럼 좋은 복사기나 저장 기술이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다 손으로 하나하나 베끼던 시대라서 실수로 빠뜨리거나 첨가하게 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필사자가 의도적으로 삭제하기도 하고 첨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바꾼 것도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원래 뜻에 더 가까울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본들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조금씩 생기게 되었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신학자들이 여러 사본들을 비교해서 제일 믿을 만한 사본을 찾아내고, 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원본을 재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결과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으로 정리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 그 성경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신뢰를 또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 사본들이 많고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일부예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차이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용이 달라진다거나 교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거의 원문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정말 왜 그랬냐 하면 필사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 틀리려고 정말 꼼꼼하게 필사를 했고, 그리고 학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난 2000년간 그 원문을 재현해냈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오늘 이 말씀처럼 난회주를 통해서 설명을 달아놨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그만큼 우리의 성경이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 맞추기 이런 거 안 해요. 굳이 뭐 꾸미고 이러지 않고 정직한 그대로 이렇다 하고 내놓는 거죠. 꾸미지 않는 정직함이 진짜 매력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크린처럼 성령이 이렇게 괄호 안에 묶여 있고 각주로 난회주로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이 말은 더 믿을 만한 사본들을 보니까 대개 이하,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부분은 마태가 처음 복음서를 쓸 때는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 괄호 부분은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주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후대의 어느 필사자가 이 부분, 괄호 부분 성령을 써놓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합당하게 여겨서 따랐다라는 것이죠.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이 성령은 제사장이 회중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올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대표 기도가 딱 끝나면 피아노가 반주를 후주를 해주거나 아니면 성가대가 응답송을 부르잖아요. 바로 이런 대목이 성령입니다. 이처럼 회중이 한 목소리로 기도를 다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높이는 이 성령을 딱 정해진 그 원칙 멘트가 있어요. 그것으로서 부름으로써 기도를 마치는 스타일. 그게 초창기 예배 형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2세기 정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고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기도문을 마지막에 암송하는 전통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를 딱 올리면 감독이나 장로, 교회의 대표가 성령으로 이 마무리를 하는데, 이런 게 전통으로 딱 굳어지니까 이렇게 보던 이 마태복음 이 부분에서 이게 맞다. 그래서 이 대개 이하 부분, 나라와 권세와 이 부분을 넣어놨다. 그런 필사본에 적어놨다라는 그런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교회들에서는요, 주기도문을 할 때에 이 괄호 부분, 성령 부분을 드리지 않는 데가 제법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 주장은 그거죠.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라는 이유인데, 그런데 저는 그게 잘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딱 기도 끝내면 이게 전혀 기도를 끝낸 느낌이 없잖아요. 이게 뭐 하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20세기 최고의 신약학자로 인정받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성령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성령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셨음에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개인 기도든 대표 기도든 이 성령 부분을 넣어서 기도를 마치는 것이 아주 좋고 합당하고 적절하다라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 된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전반부가 어떻게 됐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 이름, 이거 다 이렇게 도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마칠 때에도 이와 상응하게 하나님 영광으로 마치는 것이 원래 예수님의 뜻이 아닐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일이 아닐까?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도를 끝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이 문구 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3개나 들어 있습니다. 가장 무게 있는 3단어, 그게 뭘까요? 나라, 권세, 영광. 이 셋 다 만만치 않은 단어들입니다. 각자가 다 크고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은 단어인데 이 셋을 한꺼번에 다 묶고 났으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나라입니다.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 이 성령이 고백되던 당시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다스렸죠.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속했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널리 선전했습니다. 오로지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와야, 그 밑에 굴복하고 들어와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고 실제로 황제 숭배를 반대하다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는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둘을 나란히 양립할 수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말이 모든 국가 제도를 부정하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는요, 초기부터
현실 체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뭐 지상 모든 나라를 다 부정하고 뭐 신정 국가를 세우자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땅의 국가와 제도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상의 모든 왕들을 위해 진정한 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상의 모든 나라들 위해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왕 중 왕에게 충성하고 또 나라 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치는 내용,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도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이죠. 미국에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어디에 손을 얹습니까? 이게 최근 대통령 취임 사진인데요. 바이든 보시면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저 성경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그런 귀한 성경, 무거운 성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선서를 해요. 그리고 선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선서가 끝나요. 그러니까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전통이 저기 있는 거예요. 가장 센 나라의 대통령이 됐는데 자신은 왕중왕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면을 좀 잘 보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나라 역사를 생각하고 우리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최종적인 충성의 대상이 어디인가 이걸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권세, 권능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근데 권세보다는 사실 권능이라는 말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권세 그러면 괜히 그냥 부정적인 표현, 권세 부린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자,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근데 여기서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파생됐어요. 디나미스를 보고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큰 힘, 능력을 가리키는 폭발적인 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 보이그룹 BTS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로 세계를 또 석권했지 않습니까? 다이너마이트처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디나미스, 권능이 있으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성령이 고백되던 당시 로마 제국은 막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고 그 속담처럼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것은 곧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스가 철학으로 유명했다면 이 당시 로마는 법과 군사력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법도 로마법이 이제 초기 현대 법들의 모든 모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법과 군사력에 집중한 이유는 권능 때문이었어요. 거기에 권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군사력에 힘이 있고 또 법. 지금도 보시면 판검사들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최고 힘센 사람. 대통령은 5년만 하면 물러나지만 법관들, 검사들은 그냥 대통령도 무서워하지 않는 실세들이지 않습니까? 로마가 그랬어요. 법과 군사력 이 두 가지를 다 잡은 로마 황제는 전능자였고 또 로마는 전능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권능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아버지께 있다.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는 모든 권능이 돈에서 나온다라고 믿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권력이 돈 위에 있던 시대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돈 앞에서 권력도 꼼짝을 못합니다. 돈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권능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더더욱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광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영광.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독사가 아니라 독사라고 하는 발음하는 이게 바로 영광인데요. 한자로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독사. 그런데 이 독사라는 단어는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 카보드를 번역한 말이 독사입니다. 원래 이 카보드라는 말은요, 전쟁할 때 입고 나가는 전투복, 무겁고 튼튼한 전투복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카보드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거운 것 혹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로 발전을 했고, 나중에는 빛난다, 높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높임을 받는다, 빛이 난다, 찬양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거예요. 다 영광을 갈망하죠. 저도 모종의 영광들을 막 갈망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높임받고 존경받기 원합니다. 이 성령이 처음 고백되던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존경받을 만한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체 높은 귀족들, 왕족들은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될 수 없다면 그 근처에라도 가보고자 모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도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여러 번 무리수를 둔 것도 더 큰 영광을 받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고백은 땅의 영광이 이 세상 누구에게도 있지 않고 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이 말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변치 않을 진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나는 오직 하늘아버지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강한 결단의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고백을 드려보세요. 기존의 세상 질서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다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온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밝혀내는 겁니다. 또 그 고백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세상 질서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 싫어하죠. 그들을 순교자가 되게 하고 그랬던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죠? 아멘 합니다. 기도 마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일반 대화에서도 이 아멘을 씁니다. 일반 대화에서 이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혹은 확실히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주 이렇게 시작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죠? 복음서에 이 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아주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아멘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로, 진짜로, 영어로 truly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마지막에 아멘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드린 기도가 진심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대표 기도해서 기도하면 다 아멘 응답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의 마음도 참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아멘은 단순하게 기도가 끝났다라는 신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한국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멘은 기도 끝나는 주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드린 이 기도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진심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동의했으면 그대로 살아야죠. 실천해야죠.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원이기도 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기도드린 사람, 바로 나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고 내가 말한 대로 빨리 뭔가를 내다보쇼. 이게 잘못된 기도의 전형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책임을 떠맡는 행동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아멘 했으면 진실하게 아멘한 저에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끝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기도는 아멘한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이,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기 전에 드디어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 주기도문 강해가 다 끝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습해보고 반복하고 주기도문 강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이 주기도문 강해 시간 빠뜨리거나 열심히 참여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이 강해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꼭 참조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또 다시 빠진 부분들 보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주기도문 원문으로 한번 제가 외워보자 이제 그랬죠, 몇 달 전에. 근데 혹시 외우신 분들 계십니까? 많지 않은 것 같으셔서요. 혹시 다 외우신 분 계시면 다음 주에 교회 오셔서 수요 예배 시간에 다 안 틀리고 암송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꼭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자로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다 외웠습니다. 그래야 선물도 준비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외워야 되는데 뭐 보고 외우냐? 그죠? 그동안 유튜브 영상에도 있지만 우리 이 원문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코이노니아란에 은혜 나눔 게시판 그 부분에 올려놓았으니까요. 외우고 싶으신 분은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기도문의 끝부분이 여러 논쟁이 된다고 했죠. 대개라는 말의 번역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이 성령 부분 전체가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이 아니라 후대에 첨가된 부분이라는 것 등등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 부분에 있어서 주기도문이 참으로 완성도 높고 온전합니다. 이 성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이게 더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완성도가 있고 온전한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이 부분을 고백할 때 기도가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고 마음 깊은 감동과 힘이 솟는 것을 느낍니다. 이 성령을 올릴 때마다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잡히는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기도문의 성령 부분도 소중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뜻깊게 느낌 있게 오랜 교회의 전통으로 또 존중하면서 깊이 있게 암송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기도문 강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암송하던 이 주기도문의 더 깊은 뜻과 심오한 원리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이 주기도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에 어떤 의미와 어떤 핵심과 뜻이 있는지를 더 끝까지 분별하고 살피고 바로 이해하고 암송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용적으로 마지막 부분을 다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오로지 하늘의 아버지께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사모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아멘한 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영광에 도취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힘, 권세, 권능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거기에 큰 힘이 있는 줄 착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에 많은 화려한 영광에 참 구원의 길이 있는지 착각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늘의 아버지께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고 오직 그 나라와 또 그 나라의 주인 되신 분께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연교회 가정들, 성도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